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 읽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두 분에서 같이 또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와서 그의 공의를 공의를 태어날 태어날 백성에게 백성에게 전하며 전하며 주께서 이를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행하셨다 것이로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 할렐루야. 우리 김민경 자매님도 들어오셨네요. 어디 밖으로 나오셔서 지금 어디 예배에 참석하고 있나요? 예. 우리가 시편 2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22편 좀 여러분 좀 익숙한 구절들이 여기 나올 거예요. 그 엔도 시샤쿠라고 하는 분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견뎌냈는데 이 시편 22편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묵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실에 나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그 고통 속에서 이게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물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 불평하기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고통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견뎌냈다는 거죠. 참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뭐 처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오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사방으로부터 에워싸움을 당하고 아무도 자기를 건질 자가 없고 오직 주님밖에 나를 건질 자가 없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에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또 다윗은 1000년 전에 주님이 당할 고통을 이미 또 경험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같이 묵상했는데 한 5분 정도, 한 1, 2분 정도 한 번만 쭉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도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특히 이 구절 중에 여러분의 영혼에게 딱 때리면서 들어오는 말씀이 특히 어떤 건가 그것이 있다면 그걸 좀 같이 잠깐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한 1분 정도만 22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침묵 속에서 한번 이거 묵상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죠. 지금부터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시편 22편.
자, 말씀 계속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조금 더해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시편 혹시 22편을 이렇게 좀 보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성령께서 선교사님께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한번 좀 나눠보시죠. 네, 뭐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좋은데 그 9절 10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었사오니. 아, 그렇지만 사실 저는 그 하나님을 그때는 모르고 이제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여기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느 줄을 서야 될까 누구한테 어느 앞에 있어야 나에게 좀 도움이 올까 이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곤고한 자들에게 멸시하거나 또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누구든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참 어디에 말씀을 읽어도 너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또 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임정인 집사님은 오늘 말씀 보면서 혹시 주신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드보라 선교사님 그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에 와닿은 구절을 네.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23절부터 쭉 31절까지 말씀이 다 너무 감사한데 네, 23절부터 이제 24절 두 절을 하면은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말씀 두 절을 또 두 번째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저희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함께 성도가 기도하기로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기도의 날도 정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읽으니까 하나님께 어 부르짖으면 울부짖으면 그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오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동부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임정희 네. 집사님 같은 분이 또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성준 목사님, 이혜진 사모님이 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김민경 자매님 오늘 말씀. 네. 네. 저는 이 말씀 첫 구절부터 지금 제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찔림이 있었거든요. 지금 1절하고 2절이 제 지금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도 사실 많이 바쁘고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만 이게 또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이번 주에 좀 계속 지속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고 뭐 해결이 안 될지언정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일단은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은 그대로 하면서 어쨌든 우리 십자가 훈련과 제가 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순종은 계속 지켜나가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약간 단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민경 자매님 같은 분이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5장이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일반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자신만만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고난도 없을 것 같고 정말 천상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천국 위를 걷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그 풍요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시기가 계속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천천에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변화산에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또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변화산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무슨 산인데 그 산이 주님이 변모했다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서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주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주님처럼 머리가 휘고 옷도 휘고 이 땅에서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베드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내가 지어드릴 테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니까 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역사. 제자들이 귀신과 싸우는데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의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들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상황을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없고 귀신 들린 자는 우리 앞에 나타났어. 목사님도 없고 이제 나만 있는데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야 돼. 막 외쳐보고 예수 이름을 몰라다니 떠나지었다. 막 외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고 막 난리 법석일 때도 귀신이 여전히 안 떠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 이거 뭐야, 예수님, 빨리 오지 않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여태 안 오는 거야?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데리고 내려간 겁니다. 우리에게 왜 영적인 메마른 시기가 오느냐? 이 영적인 메마른 시기가 없으면은 영적인 메마른 시기와 같은 상황,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메마른 시기를 항상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메마른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게 십자가의 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메마른 시기를 사막이라고 표현해요. 사막. 이제 광야하고 좀 구분을 해요. 광야라고 하면은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나마 물론 우리가 이게 광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의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죠. 전기불도 없고 거기 가서는 전기밥솥도 없고 밥을 하려면은 불을 떼야 되고 라이터도 없고 그러면은 부싯돌 붙여갖고 불을 붙여야 되고 또 빨래도 그냥 개울에 가서 얼음 떼고 해야 되고 불편한 게 많지만 또 광야는 그래도 뭐 이렇게 챙길 게 있지만 사막은요 진짜 전혀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뜨거운 바람밖에 없어요. 죽음의 땅이라 그래서 사막이라 그래 죽음의 땅. 광야와 좀 더 차원이 다른 것이. 거기는 진짜 하늘의 별만 보이는 거예요. 별만. 뜨거운 모래 사막 가운데서 밤에는 별, 낮에는 뜨거운 태양. 나무 숲 피할 숲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막과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 사막과 같은 상황이 없었을까?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은 수없이 사막과 같은 상황이 있었죠. 그 사막과 같은 상황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과도 같아요. 사방에 출구가 없는 거죠. 아,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서 나가겠어요? 물고기 배를 가르고 나가봤자 바다인데. 또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그냥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뭐 따뜻한 침대가 있어요. 담요가 있어요. 거기서 그 위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거 뒤집어 쓰고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뒹굴다 보면 옆에 뭐가 잡히면 뼈다 뭐가 자기를 찌르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요나서 묵상했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죠? 그 상황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놀랍잖아요. 그게 영원히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가 영원히 잠들었을 때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가지고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잠들어요. 근데 그를 풍랑을 통해서 흔들어 깨워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 사방이 꽉꽉 막혔을 때 오히려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자의 모습이 뭡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첫째, 기도를 하고, 두 번째,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자자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혼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다음에 자기 인생도 저주하다가 나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떨 땐 누구한테 설명도 안 됩니다. 자기 환경. 자기 힘들고 어려움이 설명도 안 돼요. 그때는 말도 할 수가 없으니까 침묵으로 견뎌내요. 제가 이번에 한반도 이렇게 한반도 걷기를 쭉 했는데 참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익사이팅하고 주님이 세밀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뭐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다가 내려가라 그러고 또 다시 올라가라 그러고 새끼를 보여주고 글로 걷게 하고 하여간 하나님의 역사가 또 깊고 풍성한 교제가 풍성했는데 그 거의 마지막 구간에 평택 앞에 딱 갈 때 갑자기 엄청 힘들어지는 발 한 걸음을 내기. 그러면 육체적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육체는 오히려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고 제 체력을 걱정했는데 첫날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집에를 들어와서 막 다리도 주물러라 허리도 주물러라 파스 사와라 막 파스 온몸에 붙이고 또 막 찜질도 하고 별거 다 하면서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가면서 계속 근육도 붙고 또 이제 걷는 요령도 조금 더 생기고 이러니까 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지막 때도 체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영적으로 그리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시키나? 그리고 또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저희 거의 마무리잖아요. 오늘 지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안 돼.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테이프를 끊으면서 제가 뭐라 그러나 승리의 찬가를 불어야 할 그 타이밍에 앞으로 더 가야 할 어떤 영적 부담감을 주는데 와 엄청 힘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나? 왜 나여야만 하나? 다 아는데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가자고 그 전에 이미 가기 전에 그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이 땅에 그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혹의 영, 분열의 영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땅을 축복하며 함께 걷자. 주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건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한 거죠. 근데 누구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지 하나님한테 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그게 하나님이 시킨 거냐 네 생각이냐 네가 원해서 한 거냐 이러면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시대에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이 볼 때 아무것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 참 그 순간에도 그 영적 사막이 잠깐 오더라고요. 막 한 발자국을 내딛기 힘드는데 정말 이런 기도하면서 왔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도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필요할 때 내가 찾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왜 주무시나이까? 왜 나를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오히려 저 광야 가운데 혼자 딱 주님이 던져놓은 것 같아요. 아직도 나도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짝도 걸고 나는 혼자 또 저 물가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맹수들 있는 그 숲속에다 집어넣고 주님이 숨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있지만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우리가 정말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그리고 얼굴을 숨기지 언제든지 드러내시고 우리가 정말 진짜에 부를 때 우리 찾아오는데 주님은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느끼고 또 우리가 주님이 정말 나를 버렸다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 상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한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주님이 한 번도 버린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에 주님이 거절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영혼에 터져나오는. 근데도 그 다윗도 지금 상황이요. 지금 이 시편 20편에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상황은 다윗도 영적 사막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껴진 순간. 사울왕에게 쫓기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되고 아무도 자기를 돕는 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엔게디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 버린 거 아니지. 근데 심정적으로는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 상황에 다윗도 부딪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게 버린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용했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까? 그런데도 예수님도 그 감정적으로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황 느낌이 오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난 버리셨어. 이제 하나님은 없어. 나도 없어. 이러면은 이제 신앙이 파산된다. 근데 이렇게 육신의 소리가 튀어나올지언정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주님을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버렸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지만 그 통곡하면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마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한 기도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한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사실은 그런데요. 주님은 항상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셔요. 졸지도 않으셔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면은 믿음이 등불이 꺼지면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고 근데 이 느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 느낌을 이겨내는 게 믿음입니다. 느낌을 극복합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기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새벽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세민 형제도 이게 뭐 언제까지 또 이런 일이 또 왜 또 어려움이 오는가. 또 우리 김민균 장에도 또 이런 늘 행복하게 가면 또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가 주님을 진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또 그때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건요. 우리의 몸으로 체득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만 바라보면 또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그럴 때도 주님 바라보는데 우리가 평안할 때, 여유 있을 때 주님 바라보냐?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유 있을 때 딴짓합니다. 여유 있을 때. 그리고 절박할 때 주님 바라보는데 그때 주님 바라보는 사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이렇게 쭉 하면서 이 훈련을 쭉 하면은 이게 몸에 배면은요. 지금 시인은
절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감이 모든 촉수가 주님을 향해 뻗어 있는 거기서 터져나온 시가 7편 20.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의지의 모든 걸 동원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런 상황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찬송하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지 않고 찬송까지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가운데 믿음이 또 회복되니까 나중에는 이 뒤쪽으로 가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제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수준에서 그를 찬송하라 하고 남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이 상황으로 바뀌어요.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찬송을 해내가고 이러다가 진짜 이게 영혼이 확 깨어나가지고 영혼이 깨어나서 이제 예언적인 선포적인 우리의 은혜 받으면 그냥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을 찬송해야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기도하는 자들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개인의 체험이 그게 또 우리의 가정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나라의 체험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체험이 되면서 하나님을 내가 내 신령 속에 경험하던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고 교회도 경험하게 되고 국가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지역도 다 경험할 수, 교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계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죠. 그 하나님을 누가 드러낼 수 있느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어둠을 뚫고 어둠을 헤치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절망적이에요. 어둡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끝이다. 기독교는 끝이다. 한국교회는 끝났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 고난의 상황을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한국교회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을 첫째, 제 자신이 영원히 살아있을 때 저에게서 봐요. 아,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릴 수 없어. 두 번째, 우리 십자가 전사들은 아 그래 이렇게 십자가의 전사들이 이렇게 소중한 전사들인데 이 나라를 버릴 수 없지. 마지막 때도 보면은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세상 제국이. 근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우리도 다 같이 죽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때 어디 있을까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우리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죠. 그때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시기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우리가 같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적 재앙으로 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럴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고센 땅에 있었고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거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려 우리가 그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딴 데서 지금 세상 향락에 취해서 우리가 막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끔찍한 일이죠. 그거는 이제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럼 저는 요즘에 우리 아들들이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안타까워. 이때 주님이 오면 어떡해요? 주님은 같이 간대요. 오면 안 돼요. 우리 아들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우리 아들들 편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또 교인들 자찬히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친구들 중에도 목사인데도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교회 권사 장로인데도 여전히 잠들어 있어요.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귀몽사몽가냐 여전히. 뭔지도 몰라 아주. 잠에서 들깨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24시간 우리가 깨어있어요. 깨어있으면 이 시편 22편은 절망적인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탄식의 상황에서 터져나온 진짜 찬송다운 찬송. 그러니까 행복할 때 찬송한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은요 쉽게 말하면 백합이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잖아요. 그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가 대단하다. 왠지 아세요? 이 바람이 불 때 백합이 흔들리면서 가시에 찢기는 거예요. 온몸이 찢겨질 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향기가 또 진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죽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더러운 악취가 나게 되죠. 근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향기가 진동하는. 그래서 잔류기용 같은 사람이 장미향 같은 연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편안한 삶을 살고 편안한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그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놓으라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얼마나 이것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향기. 주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향기.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그거예요. 진짜 우리에게서 나오는 향기는 무슨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라 조개 껍질이 나감향이라고 이게 다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나감향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고목나무 그거를 긁어내가지고 거기서 또 소합향이 뭐 이런 여러 향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 향기 귀한 향이 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그렇게 글로 표현해내고 또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그때 저는 참 감사해요. 그 힘든 상황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향기가 나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세미인형제 같은 경우도
지금 힘든 상황이죠. 내가 볼 때. 많이 힘든 상황. 환경적으로. 근데도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는 게 나에게는 그 향기가 느껴지는 그 향기 때문에 이 모임이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전사하기를 갈 때 이제 내일부터는 5장을 했는데 제대로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십자가 전사 훈련은 이전에는 십자가 전사 훈련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경험을 안 하면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험시킨 거고 이제 이 진짜 진실이죠.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어둠을 헤치고 나가는 또 여기 표현이 그런 표현 전생에 동안 기다릴지라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떨 때 이게 굉장히 저는 끔찍했거든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내가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향기를 드러내길 하나님이 이루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주어지더라고요. 그 고난 참고 인내하고 사랑의 마음 진짜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나 이걸 결국 열매가 뭐냐? 온전한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다. 사랑이라는 나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이라는 열매가 탐스럽게 맺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훈련 과정 잘 특히 민경자매님하고 임정희 집사님이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렇게 의욕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훈련생들이 끝까지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생들의 상황이 다들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떠나간 자들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 주님 이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이들이 끝까지 훈련을 잘 받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잔느귀형보다 더 진한 향기 정말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 이 훈련 과정 중에서 또 여러분 하고 싶은 말 그래서 나누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번 더 나누고 시간 되면 또 기도하고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돌아가면서 또 한마디씩 해볼까요? 오늘은 드보라 선교사님이 먼저 한마디 훈련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김 집사님, 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게 계속 이제 지속해서 이렇게, 네, 올라가시면 뒤로 물러가거나, 네, 힘들면 잠깐 쉬었다 이렇게 서 있긴 할지라도 뒤로 물러갈 수 없는, 네, 앞으로 전진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은 딱 하나예요. 감사하라. 그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더라고요. 감사하라. 그리고 잠잠하라. 기다리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시고 처리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하려고 막 이렇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오히려 점점 이렇게 일이 뒤틀리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항상 내 마음은 고요한 거, 평안한 거.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어떤 때는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모든 그 우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임 집사님, 김 집사님 잘하고 계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읽을 게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답을 주셨으니까 어떠한 메마른 시기가 오더라도 감사로 답을 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경 자매님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아, 죄송한데 제가 학생이 한 명 있어서 우리 어, 저기 윈스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할게요. 그래, 임 집사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십자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이 성경 말씀에서 드보라 선교사님이 읽으셨던 그 부분, 저는 모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것이 이 십자가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느껴지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이 조금 더 점점점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지면서 그것 또한 너무 감사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저희 잔느기용 5단원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 잘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렇게 또 2주간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단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이 힘들어요. 물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하잖아요. 주님 바라보기 할 때 주님을 어떻게 보냐? 영이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 바람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영은 바람과 같은데 지금 주님은 육신을 입은 주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하면 이렇게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육체를 가진 주님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요 순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처한 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첫째 헤아려야 되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가? 왼쪽으로 가고 있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나? 직진하고 있나? 후진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봐야 주님을 따라가지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걸 못 봐요. 내가 내 일에 빠져 있고 나 자신에 매몰돼 있고 내 감정에 내가 휩싸여 있으면 주님의 마음도 못 헤아리고 주님을 행하시는 일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을 0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제로로. 그래서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빨간 물감을 떨어뜨릴 때도 있고 파란 물감을 떨어뜨릴 때도 있고 노란 물감을 떨어뜨릴 때도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이것이 그림이 되지, 내가 먼저 검은색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뭐 엉뚱한 색깔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색깔을 넣어줘도 그 색깔이 주님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훈련, 또 때로는 내 감정을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던 일도 때로는 멈추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이 자리에 들어오지,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와도 그 일 때문에 여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를 멈추는. 그래서 그게 스스로는 안 되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 다시 살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민경 자매님, 예. 아,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요즘에 느끼는 부분이요. 음, 내 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때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더 풍부해지고 막 기쁨이 그냥 넘치죠. 일이 잘 되니까. 근데 어, 예전에도 이런 상황은 똑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막힘이 있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고민이 생겼을 때 일단 주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이게 힘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벌써 제 뭐 의지로 다 해결했을 때 일인데 이걸 기다리고 응답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 되게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막 인내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조금 이번 주에는 많이 느끼면서 아, 소리가 죽었어요. 예, 하나님이 막 이게 안 들리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막혔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진짜 막 그런 마음이 진짜 되게 컸었어요. 분명히 계신데 왜 나한테 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안 주실까?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게 오시는 그 성도분 중에 그 여자 목사님 다른 분이 계세요. 저희 목회하는 걸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십자가 훈련이라는 전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됐다. 근데 내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목회자나 뭐 이런 분들이 가능한 거지. 우리 일반인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훈련을 지금 하면서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 와, 이거는 가능한 거구나. 왜 이거를 예전에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가능한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가 이건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고 목사님께 아까 고백을 했거든요. 진짜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교회를 제가 막 이쪽 큰 교회도 갔다가 막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도 갔다가 했는데 지금 제가 제대로 교회를 하나 찾았는데 이 성도님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그럼에도 제가 너무 저희 가족이 3명 지금 너무 집중 케어를 받는 것 같아서 양육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가 없이 지금 가정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 교회가 빌라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지난 11월 말부로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저희 지금 제가 있는 이 공부방에서 지금 오늘 2번째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희 공부방에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죠. 규모도 작고. 근데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게 목사님 정말 금전적으로도 부족하고 모든 게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으로 정말 멋진 와, 꿈에 그리는 그런 성전 같은 그런 아주 제주도 좋잖아요. 그 자연 환경. 너무 그 뷰도 좋은 그런 곳에 무상으로 교회를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된 거예요. 이게 결정이 된 할렐루야.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주인, 그 건물의 주인분도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3개월 동안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고 해주세요 하고 3개월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저희가 예배 드리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같이 가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다 감탄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제 진짜 이거 진짜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도 저를 이쁘게 보시고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하면 좋은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게 되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개인적으로 이런 훈련이라는 거를 되게 간단한 건데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제가 느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잘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에 이 땅의 삶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 살아서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녹록지 않은 삶이거든요. 이 땅에 우리를 내어 보낸 거는 이 땅에 보낸 거는 맹수 가운데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잘 견뎌내고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또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내는 거 보면 주님이 흐뭇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짠한 거죠. 우리를 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주님이 얼마나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잘 견뎌내고 할 때 우리도 우리의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지켜보다가 그걸 해결하고 부모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얼마나 반갑게 또 안아줍니까? 그 이 땅의 삶에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아멘. 감정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로컬 처치들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잠시 잃었다가도 거기 가가지고 주님을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교회 가면 주님이 빨리 보이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항상 주님은 밖에서 너무 힘들었다가도 교회만 가면은 주님이 너무 느껴졌는데 요즘 시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교인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고 풍족한 교회도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조현병 환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분이 대전의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못 느끼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만 한 10년 정도를 설교 듣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런데 나중에 조현병 걸렸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임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승준 목사님 십자가 전사 훈련 받고 거기도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 바라보고 견뎌 나가려고 하는 그 멤버가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귀한 거고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 김민경 자매님 같은 경우도 교회를 지금은 못 정하고 있다가 그래도 작은 교회, 그 가족만 있는 교회라고 해도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는 교회가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죠. 근데 이 모습이 교인 수가 늘어나도 이 모습을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경험되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도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 있을 때 또 이렇게 영적인 사막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 이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오아시스와 같은 거죠. 믿음의 형제들. 그러니까 사막이 그나마 여행자들이 갈 수 있는 게 가끔 가다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아야 돼요. 사막에 그 목마른 자들 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임도 그런 모임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또 목을 축이고 또 한 주 동안 또 살아보고 또 잘 이겨내고 은혜가 풍성할 때 그걸 또 여러분이 오아시스가 돼서 지친 영혼에게 먹이고 또 여러분이 목마를 땐 또 여기서 같이 물을 마시면서 또 힘을 얻고 이런 모임이죠. 이게 또 하나의 교회죠. 컨그리게이션으로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저도 여러분의 이 모임이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더 해주시고 이제 드보라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맞춰야죠.
지금 네, 시간이. 네, 네. 드보라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김민경 집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예전에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가능한 일이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그 말씀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안 그러실 텐데 한국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저기 뭐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죄나 말씀대로 못 사는 걸 합리화시키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부딪히고 또 그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어, 의인이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끊임없이 우리한테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는 완전해라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제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합리화시켜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더러 있으시거든요. 저는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만 계속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정말 또 뭐 fic정론 같은 거 이런 거 예정론 같은 거 막 그렇게 이제 많이 그렇게 부딪히면서,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외국에 나와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그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러다가 디스오리엔테이션은 기간이면 영적인 메마른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과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리오리엔테이션 하시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걸 제가 내가 공부할 때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더 특별히, 물론 이제 뭐 직분 주신 건 특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임 집사님, 우리 또 김 집사님 이렇게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높은 곳의 열매를 직접 따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십자가의 전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아멘. 가지만 얘기하면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 잘 하셨는데 네. 그 목회자들이 진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거꾸로 얘기하는 목사들이 네. 많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만연해 있고 그거에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기갈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진짜 누가 무슨 말 할 때도 성경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설교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설교인지 그 출처를 봐야 돼요. 성경을 인용해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 피폐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 그래서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좀 힘들고 피곤하면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 저기 뭐야 나 사도 육신이 바울이. 약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자라 이게 아니고 주님이 참 안타까워서 그래 깨어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걸 했고 성경 저자도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 거꾸로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가 교회 못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합리하고 그 성경을 그렇게 인용해요. 거꾸로.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건데 우리 십자가 전사들은 그런 이제 거짓된 말을 잘 분별하고 진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만 참말이지
사람의 말은 그 상황에서 맞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틀려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리고 마귀의 말은 주님의 마음과 반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요. 주님의 뜻하고 듣고 나면은 거꾸로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귀는 성경을 거역하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 그래서 요즘에 동성애 신학자들은 이게 진짜 마귀적인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가르쳐. 뒤집어. 완전히 뒤집어. 이게 지금 이런 미혹이 아주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미혹, 마지막 때 말세 미혹의 영이 아주 그 판을 친다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미혹의 영이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도 가면서 미혹이 한반도 그렇게 하면서 거짓의 영은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분열의 영, 음란의 영도 항상 있어요. 미혹의 영은 마지막 때 그냥 폭주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절대 미혹당하지 말고 마지막 때 성도는 미혹당하지 않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오늘은 다음 내일부터는 5장을 묵상하는 겁니다. 5장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하는 글간으로 주님 바라보기 글 올리고 그 다음에 이 5장 묵상한 것도 올리고 그리고 네. 목요일부터는 또 거기 밴드에도 올리고 그렇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드보라 네. 선교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찾았거든요. 그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지만 4장 5장을 읽으면 그 아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의 찾아서 의예요, 그게. 네, 우리가 아멘. 의인.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영분별하고 그다음에 말씀 분별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전사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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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이제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도 사막 같은 시기에도 광야 같은 시기에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통일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양육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말씀 분별, 영 분별에 정말 능한 자가 되어서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는 우리 십자가 전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훈련생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멘. 이 모임을 이 훈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진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영육간에 늘 깨어 계셔서 주님과 합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훈련생들과 십자가 전사 모임을 잘 양육하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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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감사합니다. 5주 후에도 우리가 만나고 저기 뭐야 드보라 선교사님은 참석 못한 분들하고 이렇게 카톡이라도 좀 하시면서 네, 그 네, 네. 이렇게 좀 건의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들 바쁘시니까 메시지 드리기도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도 해야 돼. 바빠도 그래도 알겠습니다. 네. 해야 돼. 앞으로 감사합니다. 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